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오늘 아침에 참 숫자만 더 많았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일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찬양대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헌신하셔가지고 성가대 자리가 꽉 차는 그러한 찬양대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헌신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큰 기여가 되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기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에스라서 1장 전체에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 에스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연계해서 정말 이 설교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설교자로서 있습니다. 다음 주간부터 여러분들이 주일 성경학교 시간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또 말씀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주제는 여기 있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은 이스라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점령지에 있던 유대에 있는 그곳에 돌아가서 포로들을 다 풀어주면서 또한 총독을 그렇게 파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이례적인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고레스의 그 왕이 선포하면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그분의 모든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고레스 왕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왕으로서 이제 이와 같은 큰 틀의 명령을 내리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을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고 건축해야 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정체성을 고레스 왕은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로니아에 잡혀온 지는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다 돼가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의 그 긴 세월 동안에 참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 같으면 아마 정체성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어디 흩어져도 유대인은 항상 유대인입니다. 옛말에 유대인들은 3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랍비를 세워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전 세계 어디가 있든지 간에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남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은 3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한국 사람은 3명이 모이면 개를 모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 깨지는 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개판이다, 이런 소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은행 보험 제도가 잘 돼서 개 모임을 하는 게 좀 적은 것 같은데는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도 개가 깨졌다든지 뭐 개주가 먹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아주 수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랍비를 초청을 해서 모세오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 있어도 항상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근대에 있는 나라를 흩어진 지가 약 2000년이 다 됐는데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형성이 되고 2000년 만에 다시 형성이 될 정도로 참 유대 민족들은 특이한 민족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레스 왕은, 그는 이방 왕으로서 너희들의 고토에 돌아가서 그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세우라.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이 페레스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이것만 보면 이 고레스 왕은 참 투철한 크리스찬 같아요. 천하의 많은 왕국을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줬다 이거예요. 내가 전쟁을 점령을 해가지고 얻었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옛말에 우리나라에도 뭐 유교도 보면 왕은 하늘이 내린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그랬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건축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대명제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는가? 오늘 시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2014년 9월 21일 11시 45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온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구약의 성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지은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시대에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노선은 세대주의 신학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대마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성전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어떤 프로테스탄트 교회 중에서는 구약의 교회가 오늘 교회로 계승이 됐는다고 보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제는 구약의 모든 시대는 끝이 나고 신약 시대에 돌입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이나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직의 믿음이 그렇게 도래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이나 염소의 필요가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집을 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신약에 와서 오늘날의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여기 에스라서를 표시를 해놓고 고린도전서 12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는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여러분 여기다 표시하세요.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13절입니다.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시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요 19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무엇이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당이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당은 교회당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이 한문으로 잘 썼어요. 교회당. 그래서 집당자를 써서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런 의미의 교회당입니다. 영어로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성전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모신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구약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 안에 그 물두멍이 있고 재상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칸막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는데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나 잘못 들어가면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하나님을 받아주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고 영어로 holy place,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끊어져서 찢어져서 이젠 성막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다. 성전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까지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물적으로, 인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여러분들의 성전은 형편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나는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서울을 갔다 오는데 참 그 봄날의 찻장가에 그 경기도 일대를 쫙 가니까 산도 없는 그 평야 비슷한 야산이 있는데 벼들이 노랗게 익었고 집들이 빨간 지붕 아주 한 폭의 그림 같더라고요. 근데 마을마다 내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은 교회당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당이 딱 있으면 십자가가 딱 있는 그 교회당의 그 아주 목가적인 풍경을 잘 감상을 하고 왔습니다. 뭐 눈에는 뭐가 띄인다고. 목사니까 어디를 보면 늘 교회당이 참 저 시골 교회당이 잘 지었구나. 저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저 동네도 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이 시대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놓아두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당은 교회당처럼 지어져야 되는 거고 성전은 성전처럼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지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돌아가서 주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감동을서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게 하시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영을 완전히 생각을 감동시키셔서 그런 일을 수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왜 이 성전이 이렇게 됐는가, 그 배경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왔으면 좀 더 알 수가 있었을 텐데, 배울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시간이 한계가 돼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예배를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의 예배의 실패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실패자가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우상 때문에 우상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왕을 이스라엘 제국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애굽의 시바 왕이, 그 나라도 큰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 와서 그 솔로몬 왕 시절에 와서 감탄을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주위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갔는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명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왕이 돼서 좋은 것만 아니고 이 엄청난 나라를 내가 무슨 수로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굉장히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너가 이렇게 참 왕이 됐다면 파티하기가 바쁠 텐데 내한테 먼저 와서 일천번제를 드리니 참 기특하구나.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가 너에게 좀 뭘 하나 해주기를 원한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물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 관심도 없습니까? 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네 불신앙, 꼭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믿어요. 불교처럼 그냥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꾹꾹 묶어놨다가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왔어요, 나 왔다 갑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목소리가 안 나오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국, 내 아비 다윗으로부터 이 거대한 나라를 제가 물려받았는데 내가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참 기특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보너스 200%를 넣어가지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지위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들이요, 인생의 막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살게 하셨는데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요, 22살 먹은 청년이 아파트 10몇 층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졌어요. 죽으려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못 살겠다, 야 죽지 마라, 아인 죽을란다 어쩌다 그냥 그 층수는 잘 모르겠어요. 한 17층 좀 되는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거기서 뒤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죽지도 않고 그것도 나무에 걸려가지고 한번 충격을 받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다 하는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지? 왜 나는 그런 것만 자꾸 볼 텐지 모르겠어요. 야,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22살 나이가 죽기를 선택했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요, 인생이 참 무겁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엄마들은 더 하잖아요. 자식들을 다 저렇게 나서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계 시집을 장가를 보냈는데 잘 아들 딸 놓고 잘 살 수 있을까? 참 인생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요 참 어렵습니다. 헬렐레 하고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왕이니까 1,000번제를 드려도, 여러분들 그래도 최소한도 뭐 양 한 마리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좀 물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양도 가져올 실력이 안 되면은요, 구약에서는 뭘 가져왔습니까? 비둘기. 비둘기는 얼마 안 되니까 순수한 비둘기를 갖다가 제사장이 두고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면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밀가루 한 에바, 고운 밀가루, 그 밀가루가 고운 레벨이라면 너무너무 부서져 가지고 잘게 부서져야만 그게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것은 뭐냐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롭게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제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라의 대학생이 되게 하고 이 나라의 학생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성전,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그래, 지혜도 주고 보너스를 보태서 금도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아울러 준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나가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이게 너무 축복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처첩을 1,000 왕비를 두잖아요. 그러면서 다 각 나라에서 우상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처첩들 후궁들 뒤뜰에다가 모셔놓고 섬겨도 여기 있는 이 솔로몬이 제재를 안 해버린 거예요. 전체 처음은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에는 온 전체 우상이 퍼져가지고 이제는 온 국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솔로몬 그 자신까지도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꼭 솔로몬의만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첫 딸을 낳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감사했습니까? 첫 딸을 낳았을 때,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니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구나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아기 놓을 때 그거 진짜 죽다 사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그때 놓을 생각하면 애를 더 이상 안 놓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축복이 너무 이걸 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쏠릴 때가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께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나라가 부패해지게 되고 하나님 예배에 실패하게 돼서 마침내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나라로 아들들이 두 나라 싸워가지고 나라를 갈라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는 장계 가지 말고 혼자 살아라고 명령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뿐이에요. 그는 혼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궁중의 진흙벌 속에다가 사람을 묻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맺혔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페리사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 그 어두운 시대에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때가 돼서 70년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이 일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성전을 회복하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전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들의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그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성전이 장사 소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건을 만들어서 염소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성전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까? 거미줄이 치고 있습니까? 깨끗이 단장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성전을 수리해야 될 때는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 시간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전은 거미줄이 쳐들어가 있고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오늘 이것도 모르는 채 우리가 잘 사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만 우리 앞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제사함 받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들어와 있느냐? 그러면 너희 몸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데 성전답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전은 꼭 건물이 아니라 성전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면 성전은 있었는데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형식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성전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각을 돌이켜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주님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할 수 없이 성령님께서 탄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주님은 탄식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즉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잘 관리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고 말씀하고 보호하고 지시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세상적인 다른 사람들과 세상적인 철학과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그냥 죽은 고기처럼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시대를 거슬려서 목적지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성전을 정리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